평창 올림픽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폐막식이니까 이제 오늘이 평창 올림픽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픽에 나오는 모든 선수들의 꿈은 뭐 당연히 금메달을 따는 것일 것입니다. 그 메달 하나 따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그 선수들을 보는 것은 정말 이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다고 모든 선수들이 다 금메달을 따나요? 네,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어떨 때는 이제 실력 있는 선수가 간발의 차이로 이제 금메달을 놓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성화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경기에서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0.0 뭐 몇 초 정도 그 차이로 이제 금메달을 놓쳤어요. 네, 그러니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너무나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경쟁자였던 이제 일본의 고다이로 선수가 다가가서 위로해 줍니다. 꼭 껴안아줍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이제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 이제 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들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날은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가 있었는데, 팀 추월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명이 한 팀이 뛰어서 뛰는 경기입니다. 근데 선수 3명 중에 노선영 선수라는 선수가 자꾸 뒤처지더라고요. 이제 그날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는지 계속 뒤처지다가 맨 나중에는 한 40m 정도까지 엄청난 거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앞서가고 있는 두 선수가 그냥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먼저 휑하니 골이 내버립니다. 결국은 이제 그 팀은 노선영 선수 때문에 거의 꼴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기 때문에 꼴찌를 했으니까는 그 노선영 선수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네, 그래서 혼자 가만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제 그걸 보고도 이 두 선수가 위로의 말 한마디 휑하니 가버립니다. 네, 뒤처진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네, 그걸 본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 김보람, 박지우 두 선수 잘라버려라, 퇴출시켜라, 막 이러고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무려 50만 명이나 글 올리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평창 올림픽의 유일한 오게티가 그 사건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열받는 일도 있었는가 하면은 뭐 신나는 일도 있었죠.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제일 신나는 경기가 어떤 경기였습니까? 컬링 경기. 여자 컬링 경기. 여자 컬링 경기는 영미 하는 걸로 유명하니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컬링 대표팀이 너무나 잘합니다. 오늘 결승이라고 그러는데 이왕 금메달까지 땄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경기보다 더 감동을 준 것은 선수들에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선수들이 뭐 경기마다 다 잘했나요? 실수도 했어요. 실수도 해서 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영미 이러면서 막 용기를 주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전에 영미 이런 게 국민적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뭐 배꼽 잡는 패러디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우리 국민들이 김보람이나 박지우에게 이렇게 분노하고 이상을 하든지 김은정에게는 왜 이렇게 열광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위로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에 굶주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위로하는 말 한마디에 굶주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들은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너무나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번 뒤처지면은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냥 인생 낙오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하는 말 한마디에 낙심해서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격려해주는 한마디에 죽으려든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자살을 제일 많이 나는 우리나라래요. 자살공화국. 아마 우리들이 어저께 밤에 편안하게 누워 잘 적에도 누군가는 어디선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셨겠어요? 어젯밤에 누군가가 혼자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만약에 누군가라도 한 사람만 찾아와서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를 주었더라면 어쩌면 자살 안 하고 살아났지도 몰라요. 그러니 알고 보면 위로해 주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성경적인 말이 위로해 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위로해 주는 말이 많잖아요.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가 어디로 오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 의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성경 전체에 막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소망을 주고 자,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도 점점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서 다들 성경들을 이제 열심히 읽고 계시는데 왜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나요? 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절대로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네, 물론 성경도 읽어야죠. 이제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별로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위로해줘라.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우리들이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힘든 세상에 우리들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로해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오늘 성경뿐만이 아니고 이 앞에 있는 사도행전 4장에도 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제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본명은 요셉의 요셉. 그리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주어서 별명으로 불렀어요. 근데 그럼 바나바라는 게 무슨 뜻이냐?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위로자다. 위로해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얼마나 위로해주고 격려를 잘해주는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나바다. 저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별명을 지어 불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진짜 필요한 사람은 이제 이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은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다들 저만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그러니 좀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또는 이 세상살이에 실패한 사람들은 어디 설 데가 없습니다. 이 가정에도 부인들이 너무 똑소리 나고 잘나면은요 남자가 어디 설 데가 없어요. 남자가 요새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 불경기에 그래도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겠다고 하루 종일 그 바깥에서 죽을 고생 다 하다가 집이라고 들어왔는데 집구석에서 마누라가 돈 못 번다고 맨날 바가지 긁고 이러면은 그 남자가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뿐이 아니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새 부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막 물감 늘어져 살기 힘들죠. 애들 기르기 힘들고 정말 요새 여자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남편들이 괜히 성질만 부리고 그러지 말고 부인들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요새 부인들은요 열받으면 집 나가거든요. 집 나가요. 이 늙은하게 마누라 집 나가면 저만 고생해. 저만 고생하고 사는 겁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공부하기도 힘들죠.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힘들어요. 또 대학교 나도 취직하기 힘들어요. 결혼하기도 힘듭니다. 결혼할 때 애 낳아서 기르는 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일수록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러고 원망불평하면 나만 고생이면 나만 내 인생만 다 힘들어집니다. 이 세상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애들도 필요해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목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사모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교회 개척은 젊은 나이에 해야지 다 늙은 나이에 교회 개척을 하니까요. 세상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별의별 고생을 다 했습니다. 평생 못한 고생 이 교회 개척하고 한 10년 동안 다 했어요. 저도 아이고 죽겠다. 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이럴 때 누가 나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은요 지친 사람 이렇게 세워집니다. 죽어가는 사람 다시 살려줍니다. 제 친구 중에요 이제 김지학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지학 집사 참 그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농협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꿈이 농협 지점장이 되는 거였어요. 지점장. 40대에 드디어 꿈을 이룹니다. 40대에 농협 지점장이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꿈에도 그리던 농협 지점장이 되어서 출근하던 그날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건강진단서를 받았는데 위암 말기예요. 위암 말기. 세상에 최고로 기쁜 그날 최고로 슬픈 일을 당했어요. 위암이 말기가 돼서 온몸에 암세가 퍼져가지고 방법이 없대요. 병원에서 방법이 없대. 그래서 어떻게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얼마 고생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야말로 보는 사람들 눈물 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암이 다 퍼져가지고 고통이 극심하거든요. 막 꼴딱꼴딱해요. 수위가 끊어지려 하는데도 나는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일어나가지고 밥 가지고 가라고 밥을 먹어요. 그 숨이 끊어지면 막 밥을 먹습니다. 나 조금 더 살아야 된다고. 처절하게 밥을 먹습니다. 왜 그렇게 억지로 밥 먹으면서 더 살려고 하느냐? 며칠만 더 채우면 농협 퇴직금이 더 나온대요. 퇴직금이. 그러니까 이 퇴직금 더 나오기 위해서는 며칠 더 살아야 된다고 해서 막 밥을 먹어서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죽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비통한 중에서 그 부인이 위로를 받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애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이 이제 죽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 전도사가 됩니다. 그때 제가 말렸어요. 못한다. 못한다 당신. 그 부인은 그 눈물 툭 하면 울고 큰 마음도 약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전도사 못할 것 같아요. 전도사 아무나 합니까? 교회 안에 별별 사람 다 많잖아요. 상처도 많이 받고 시험도 많이 들고 전도사 아무나 못하거든요. 근데도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 나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줘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다. 계속 뿌득뿌득 어느 교회에 들어서 신방 전도사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세상에 신방 저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요. 어찌나 신방 전도 잘하는지 막 나중에 이 교회 저기서 막 서로 스카우트 해가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만 가면은 그 교회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막 문제 있던 교회가 회복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신기했어요. 세상에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래서 만났을 적에 황전도사 어쩜 그렇게 전도사를 잘한대? 물어보니까요. 그 비결이 간단하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가 있으면은요 찾아가서 그냥 같이 우는 거예요. 그냥 같이 울어요. 붙들같이 웁니다. 그거 말고는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나랑 같이 울어주는구나. 펑펑 울고 나면은요, 그러면 풀어져가지고서 죽어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만 위로받은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웁니다.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실컷 울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서 살려냅니다. 예수님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세요. 그때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는 저 성이 조금 멸망하게 생겼어.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그걸 미리 내다보면서 예수님께서 펑펑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니 몇 번이야. 너희가 듣지 않았도다. 그 불의한 부패한 부정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혁명을 이거 다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그냥 우셨습니다. 혼자 우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적에도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다 배신하거든요. 뻔히 아세요.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혼자 우십니다. 혼자 실컷 울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잠자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는 그만 자고 깨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을 계속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은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더 큰 일을 합니다. 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성경적인 치유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원리를 잘 실천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사방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이제 바나바도 그런 일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저 위로해주고 격려하기 때문에 바나바 만나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바나바다, 위로자다,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제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자 오늘 성경 23절에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자, 바나바가 그렇게 권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했다는 것은요, 이제 위로해 주었다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바나바가 사람들을 위로해 주어서야 될까요? 왜? 그때도 낙심해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잘 되고 부흥하고, 이럴 때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안 될 때 시험 들을 때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크게 부흥할 적에도 여전히 시험 들고 여전히 낙심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붙들어 줍니다. 요새도 어느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하도 세상 살기 힘드니까는 아이고 교회 나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교회 나가면 복을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자기 생각처럼 내가 빨리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취직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그래 에라 교회 다녀자 말짱한 일이구나 이러고 낙심해서 비실비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지 몰라요.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강한 척해도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약해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요 축풍 날 것처럼 으서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잘 붙들어줬어야 되는 건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못한 때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그저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저 붙어있기만 잘해도 때가 차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을 이기면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불쏘시 감으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그런 약한 사람들을 그저 교회에 붙어있게 해준 것만 해도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목사 혼자 할 수 없고 다 같이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떨어져 나간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실 위로해주는 거, 붙들어주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일을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응? 사람을 위로해주는 일, 붙들어주는 일은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정말 별의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요,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더 있냐? 뭐 저런 사람이 더 있냐? 내 생전 저런 사람 보다 처음 봤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목회가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별의별 분들이 다 계셨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나바처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무슨 짓을 했든 어떤 약점이든 무슨 실수를 했든 그저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네,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나갈 적에 나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합니다. 자, 그러니 그런 청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참 귀한 청년이다. 그래 같이 가자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 청년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 청년이 낯설고 물서른 선교지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못해 먹겠거든요. 세상에 도저히 못해 먹겠어. 이게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다 말고 아이고 난 도저히 못해 먹겠다. 이러고 뺑소니 쳐서 혼자 집에 가버립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거든. 노발대발합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느냐? 그것도 못 참고 네가 무슨 항의를 한다 그러느냐? 이런 무책임한 놈에게는 내가 앞으로 어떤 일도 맡기지 않겠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는 어떤 일도 맡기지 않고 다시 선교하라고 할 적에도 데려가지도 않아요. 넌 오지도 마.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어요.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아직 젊잖아. 아직 미숙하잖아. 실수할 수 있잖아. 우리 다시 한번 데리고 와서 이 젊은 사람을 키워줘 보자. 그러다가 바울하고 의견이 맞잖아. 서로 싸우요. 대판 싸웁니다. 바나바 바울이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져 버립니다. 너는 너대로 오고 나는 나대로 가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실라라고는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선교하러 가고 바나바는 할 수 없이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하러 갑니다. 그러나 훗날의 성경은 적어도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바울보다 바나바가 훨씬 더 나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청년이 훗날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초대교회의 큰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 청년이 바로 이 신약성경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씁니다. 예, 마가복음이란 마가라는 사람이 썼다는 뜻이고 그 청년의 이름이 마가예요. 마가.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바울도 그때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마가가 필요하다.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만큼 마가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고 그만큼 바울에게 마가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때 실패해서 떨어져 나간 마가를 바나바가 붙들어주고 위로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책인 마가복음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없었을 거예요. 80년대에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저 구로공단에 있는 어느 공장에서 공순이로 일하고 있는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자기 친구들은 다 예쁜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자기는 공순이가 되어가지고 맨날 기계에 재봉진할 거라니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겠어요. 그런 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그런 슬픈 마음을 일기에다 썼어요. 내 인생에도 정말 봄이 오려나 이렇게 구로공단 공순이 되는 나에게도 청정 봄이 찾아오겠는가 이렇게 꼬박꼬박 일기를 쓰다가 글쓴이의 재미가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수필도 쓰고 습작으로 단편서도 쓰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글을 오빠가 봅니다. 오빠가 글 쓴 걸 보고 누이 동생을 위로합니다. 야, 너 정말 글을 잘 쓰는구나. 네 글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다. 열심히 써봐. 계속 글을 쓰다 보면 너 나중에 훌륭한 소설가가 될 거야. 그 말에 여자아이가 위로를 받고 야간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글을 씁니다.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빠 말대로 소설가가 됩니다. 그 소설가가 누구예요? 신경숙.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신경숙이에요. 오빠가 하는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구렁이란 공장에서 비실비실 시들시들 살고 있던 너희 동생을 일으켜 세우고 큰 성공을 거두게 만드는 소설가를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위대한 사도였나요? 정반대였잖아요. 위대하기는커녕 아주 고약한 예수쟁이 킬러였습니다. 예수님이 닥치는 대로 잡아 족치고 감옥에 거두고 잡아 죽이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당일색으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빛 가운데 찬란히 임합니다. 부활하시는 님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뒤집어집니다. 그냥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니까 뭔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져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 일을 하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걸 아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놈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감옥에 거두고 잡아 죽이고 이러던 저놈을 어떻게 믿느냐?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때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변화됐다. 옛날의 바울이 아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믿고 우리 한번 일을 시켜줘 보자. 잘못하면 내가 다 책임질, 내가 보증한다. 보증까지 서요. 바울 안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과 재능을 보고 자기가 보증을 쓰면서까지 한 사람을 철저히 믿어주고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말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아주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에게 당신이 그 교회를 좀 가라. 당신이 그 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좀 부흥시켜라 하고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요.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경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가서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켰어요. 근데 교회가 자꾸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이제는 자기 한계를 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바울이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실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고 25절 보면은요 바울을 찾아가요. 자, 그때까지 바울은 그 좋은 실력과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 편들의 시골 구석에서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푹푹 썩고 있어요. 바울이 너무나 아깝다. 바나바가 찾아서 권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의 능력과 재능 사용할 때가 지금이다. 25절 보면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부흥을 합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크리스천, 자 우리들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때부터 생겨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바울을 데리고 오면서부터 서서히 바나바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적에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바나바가 바울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 바나바가 바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서서히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니 나중에는 완전히 바울과 바나바하고 역전되어 버립니다. 역전되었어요. 바울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더 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세월이 가면서 바나바는 쑥 빠져버리고 바울만 나와요. 바나바는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바울의 이름은 점점 커져가고 바나바의 이름은 점점 희미해져 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성경이 묻어서 사라져버립니다. 남은 세워지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나바예요. 이런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는 것입니다.
꼭 주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조연도 좋다. 나는 엑스트라도 좋다. 그리고 내 사명을 다하고 나서는 공치사도 없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이 바나바예요. 성경 속에 잘 들어와서 이렇게 꽁꽁 숨어 있지만 이 사람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바나바 같은 아내가 필요합니다. 아내를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바나바 같은 남편이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해주는 바나바 같은 아들이 필요해요. 그런 딸이 필요합니다. 부모도 바나바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만들어야 될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들을 읽어나가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읽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만한 축복은 없습니다.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오늘 성경 보니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위로해 주어라. 위로해 주어라. 네가 위로해 주면 네 남편이 살아날 것이다. 네가 위로해 주면 네 아내가 살아날 것이다. 네가 위로해 주면 네 자식들이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의 위로를 통해서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저희 한 주간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해줘라. 서로 위로해줘라. 자, 이 말씀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양진영 성교회 바나바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